예, 먼저 훈독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주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직선상에서는 운동을 못합니다. 양점을 연결한 것이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상에서는 조화가 불가능합니다. 3점에서부터 창조의 조화가 시작됩니다. 3점에서부터 포물선을 통해 원형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3점을 통해서 돌고 돌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공기마저도 원형을 품으려고 하지 각진 것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형을 품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원형일수록 둥글수록 오래 갑니다. 둥글지 않은 것은 돌면 돌수록 마찰에 의해서 깎이든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원만이라는 것은 납작한 것이 아니라 구형을 말합니다. 눈도 꽉 차 있고 코도 꽉 차 있고 입도 꽉 차 있고 몸 전체가 전부 꽉 차 있어서 하나의 원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천성경 632쪽 말씀입니다. 훈독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직선, 그리고 둘째가 3점 및 각진 형태, 면이죠. 셋째가 원형 또는 구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원형이나 구형처럼 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격을 직선형이나 또는 각진형의 모습에서 결국에는 원형이나 또는 구형으로 만들어서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목적이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원만한 사람이 되라, 이런 부분들, 이러한 말씀의 표현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원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추어야 인격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격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또 실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원형과 구형의 입체적인 인격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원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요. 더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입체적인 인간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리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원리 강론 창조 원리 2절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유기대라고 하는 제목의 부분이 있어요. 원리 말씀하니까 벌써부터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신 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유기대, 이 제목이 깁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형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무형으로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유한한 유형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제목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간 창조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넣어서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정분합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양이 있잖아요. 사유기대 모양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정, 주체와 대상을 분, 합성체를 합해서 정분합 작용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 정분합 작용을 보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정이 있으면 분이 있고, 분이 있어야 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그 다음에 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가 있죠. 순차가. 이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이 있는 거죠. 거꾸로 되겠어요? 분, 정, 합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합분정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거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이 있으면 분이 있고 합이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시간의 정분합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직선형입니다. 그렇죠? 직선형이에요. 자, 직선형의 내용들을 죄송합니다. 졸고 있으니까 졸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직선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그렇게 창조해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목의 이름이 3대상 목적이라는 것이 나와요. 3대상 목적. 그 3대상 목적이 뭐냐면 그 사위 기대의 각 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위치, 주체 위치, 대상 위치, 합성체 위치, 위치가 있죠. 그 각 위가요, 하나님 위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주체와 합성체와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해 줍니다. 주체도 하나님, 대상, 합성체에 다 투입하고요, 대상도 하나님, 주체, 합성체에 다 투입하고, 합성체도 하나님, 주체, 대상에게 다 자기 것을 투입합니다. 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선을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과정에서 3점이 형성되죠. 3부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점에서 그 무엇이 형성되는지 다 연결하면 이제 면이 형성되는 거죠. 3점을 통해서. 오늘 훈동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면이 형성되어서 그때부터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서부터 형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대상 목적에서부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성을 띤 정분합 작용하고 평면에 이런 가죽인 평면성을 띤 3대상 목적이 이제 융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수수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과 그 다음에 시간성, 이 내용이 합쳐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입해주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그 투입하는 내용이 시간성에 대한 내용들이 합해지니까 각각이 투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뭐랄까요? 이 거기에서 원형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 형성되고 그 원형이 각도를 막 달리하게 되면 무한한 속도로 이제 회전하게 됩니다. 각도를 달리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형성되느냐? 사유기대가 형성되어서, 사유기대가 거기서 형성됩니다. 완성이 되면 거기서 이 피조물의 전체의 물질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하나하나의 물질들이 있죠. 물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거기서부터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피조 세계의 물질이 형성됩니다. 원리 말씀은 언제 들어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도 어떻게 됐다? 직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면이 있었고, 평면에서 어떻게 원형에서, 그 다음에
원형이 발전해서 구형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표현할 때 정분합작용 제목이 정분합작용을 통한 제가 다시 한번요.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기대라고 하는 이 제목이 그래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 과정적인 내용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직선형이 있었고요, 평면형이 있었고요. 거기서 원형이 나오고 구형으로서 이렇게 발전되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위기대를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 사위기대 완성의 의미가 바로 원형 그리고 구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훈독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원형과 구형의 모습으로 원만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훈독 말씀을 주시고 결국 사위계대를 완성한 인격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내용이다 하는 부분으로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러면 사위계대의 삶으로 이렇게 원형과 구형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처음부터 그죠? 이렇게 사위계대를 완성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한 원리적인데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책임 분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위계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이 다 완성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완성의 과정에서 직선형 그리고 각을 가진 평면형 그리고 원형 그리고 구형 이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린이를 보면 어린이를 보면 어떤 형의 인물인 것 같습니까? 어린이는 직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직선형.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 맞죠? 직선형의 아이들. 예, 단순하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을 수 있는데 학교 근처에 가면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몇 킬로로 바뀌나요? 운전 속도가 30km. 왜 그렇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직선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옆을 안 봐요. 직선형의 인간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 가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표현한 재밌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선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기가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순서대로 보면 이제 각을 진 평면형의 인간이 이제 되겠죠. 네.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각이 져 있는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내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남한을 침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남한의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들어보셨죠? 그만큼 그 시기의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각져 있고, 그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사춘기가 되면 인격이 형성되는 이제 시기이고 직선형의 어린이의 모습에서 이제 각진 평면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이 진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만나면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거기에서부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막 부딪히면서 각진 부분을 깎아갑니다. 이 사춘기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인격을 잘 형성해 나가게 되면 입체적인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입체적인 인격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분. 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제자가 있죠. 12제자와 70문도의 중요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 독특한 사람들 12명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그 중에 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예전 잡아가려고 유대 관원이 이렇게 오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어요. 엄청 성격이 급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여러 독특한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엄청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공산주의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당시의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폭력혁명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계산하고 회계죠, 회계. 머리가 좋아야죠. 돈 계산하지. 머리 나쁜 사람 회계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은 제각기 독특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지 않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고 한다면 뭉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뭉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다 대하실 수 있고 그 입체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니까 개성 넘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섭리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의 경우에도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벗삼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알아가셨던 분이죠. 참부모님 이야기 잘 아시죠?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얼마나 돌아다니시는지 몰라요. 아니 뭐 다니다가 그 어릴 때는 너무 잠이 와가지고 산에서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 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다가 횃불 들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깨우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누가 날 깨우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참부모님의 아버지가 참부모님을 업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내용이 자서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알아갔고 또 원리 말씀을 그렇게 규명해 나오시면서 참부모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참부모님과 친구처럼 또는 참부모님을 부모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참부모님이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랄까요, 직선형이나 또는 평면적인 인간까지는 제가 보편적인 예를 들었죠.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고등학생처럼. 입체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리고 참부모님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 아실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성기의 입체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담 헤아가 이루지 못했어요. 즉 입체적인 인간은 아직까지 세상에 보편적인 내용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세상에 적용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헤아가 타락하기 직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복귀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아담 헤아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완전한 인간만이 새롭게 개척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섭리적인 시대는 완성계 시대입니다. 그죠? 장성기 완성급도 뛰어넘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면서 입체적인 인격을 원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입체적인 인간을 원하면서도 무엇이 입체적인 내용인지 아직 잘 몰라요, 솔직히.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지금 시대가 입체적인 인격을 원하는 시대고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참사가 있었죠. 그 참사를 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부의 그 사람들의 그 뭔가 시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입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평면적인 거예요. 각이 져 있고, 그죠?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그에 대해서 그것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언뜻 보면 입체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들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이 사람들 앞에 입체적인 인격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입체적인 인격자가 자기들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국민들이 원하는 입체적인 인격이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원리 말씀에 나오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섭리적으로 그들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룰 수는 없다. 왜?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서 타락 인간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리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적인 삶, 즉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입체적인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저번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면서 내가 투입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상대를 신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투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되면 그 사람은 입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고 참부모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입체적인 이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그들을 다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격을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아니 이 오산교회에서부터 우리 식구님들끼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식구를 대해볼 수 있는 입체적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식구님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잘못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먼저 들어주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틀렸다가 아니고요. 생각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입체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정렬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틀렸어! 라고 하면서 단죄해버리고 끊어버리면요, 설득이 안 됩니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용, 함께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려면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들어주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해서, 그죠? 인간이 하는 그 행동을 보셨을 때 단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을 우리 식구님 계실까요? 저도 못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죄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싸워요. 싸우면서 서로 싸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싸웠으면 그 싸운 두 사람 다 나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놈아, 너 잘못했어 이래요? 그래? 너 무슨 일이 있느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격과 심정을 가질 수 있다 한다면 입체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이제 길러주시는 신학교 교장을 하실 때 이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만물복귀를 내보내요. 만물복귀를 내보내가지고 물건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되면 꼭 만물복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완 목사님 말투가 이래요. 자네는 나가서 뭘 보고 왔나?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이북 사투리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전 나가가지고 이 앞면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네는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는 안 보이는가? 하면서 이래, 다음 나가거든 그걸 보고 오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모르지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보이는 앞면을 보면서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면서 또 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럼 자네는 그것만 뒤에만 보고 위에는 안 보이든가? 밑에는 안 보이든가? 오른쪽은 안 보이든가? 왼쪽은 입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오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본다든지 말하는 내용들을 바라본다든지 행동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뭐야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영적 배경이 뭘까? 그다음에 저 사람의 저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려면 어떤 부분에 모자란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체적 인격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셔가지고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모이셔서 오늘 이런 입체적 인격을 가진 삶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참부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이제 설교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인격을 빨리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제 가지자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정, 그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님들도 다시 한번 예술의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술적인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뭐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입체적인 인격자로서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게 되면 세상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입체적인 인간으로 모습이 될 것이고요. 지금 세상이 바라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서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못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다면. 그렇게 해서 잘 길러내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입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